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사람들, 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모와 같은 마음, 좀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참 기쁨이요 영광이요 나의 자랑이 되는 그 교회,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2장의 말씀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3절에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한 어떠한 권면을 주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가장 그들에게 큰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큰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어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열매의 근본적인 재료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중에서라고 하는 선택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진실로 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면 이 성경 말씀은, 이 글자는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큰 감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글자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가 인내하여 그 글자를 읽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이 되면 뭐 당시에 외교적이었고 정치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강자의 역사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신학교에 가서 많은 신학생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장로, 3학년 때는 집사, 4학년 때는 무신론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신학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이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그 신학교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 우리 대표 굵직한 교단들도 마찬가지로 신학교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비평한다고 하는데, 비평하다 보면 성경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또 가능성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인간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신앙 위에 신학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저는 제가 다녔던 이 학부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앙 위에 우리의 신학을 올려야 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하여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 위에 신앙을 올리면 머리만 커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믿고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이 성경 말씀을 열어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다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아침 묵상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마다 깨워서 이 성경 말씀을 펼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들어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은 그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제목이다. 이렇게 이 바울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받는 분들의 눈빛부터 달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그 말씀을 달게 잘 받는지, 심각한 얘기해도 또 막 그냥 멍하니 있고, 재미있는 얘기해도 멍하니 있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참 귀를 열고 잘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잘 들리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니까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할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의 태도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내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이 꼭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 두 번째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이 김효성 전도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리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참 놀라운 말씀을 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는데, 이 교회들은 가장 먼저 핍박을 받은 교회들이 아닙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망원제일 교회는 사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우리는 극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는 교회, 우리 망원제일 교회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러나 이 교회들을 본받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본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박해가 있는 교회입니다. 박해가 있는 교회, 고난이 있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교회들을 본받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너희 동족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혹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그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 존재들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자 할 때 당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하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죽인 존재들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인 존재들이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하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선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선지자들조차 죽이려고 하는 저 세상인들로부터 우리도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유대인들은 우리를 쫓아내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구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우리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정결해지는 것인데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복음을 금지함으로,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금지함으로 오히려 누가 죄를 쌓아가는 것입니까? 그 금지하는 그들이 죄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그 율법의 내용 대부분은 다 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율법은 사망을 깨닫게 하는 법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라고 말해요. 사망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과 죄를 마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법이 존재하죠.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 자체가 지금 관심사로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심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도 싫어하였고 또 이제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를 만나 회개하여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것조차 그들이 방해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거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가로막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찢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장의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우리가 선조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 자들의 후손이라는 것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상들의 그 죄의 분량을 너희가 채워가라.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채워야 할 분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량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의 분량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할 그런 심판의 분량, 그리고 또 이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아모리 족속도 죄를 쌓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죄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 죄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입만 열었다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걸 잘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으나 바울이 정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으나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마주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일에 방해하게 하는 존재, 그 존재를 바로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싸움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많은 영역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영역들이 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일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도 있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쟁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불만을 만드는 존재들은 사탄에 이용받고 있는 노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수많은 불만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중립을 지키고 있고 아직 귀를 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정말 그런가 싶어서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자들은 벌써 이 아침 묵상도 함께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벌써 사람 기묘성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는 자인가? 방해하는 자인가? 분명히 한 가지의 자리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가 꼭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마원제일 교회에 있는 이 추억들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소망의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등장하죠.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가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야. 너희들이 바로 어떤 존재들이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 재림의 앞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그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서 사랑의 열매를 맺혀내서 어떤 박해나 핍박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정말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열매를 맺혀낼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승리하여 맺혀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고 어디에 가서든지 이 시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인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이들에게 바울이 정말 큰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유대인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자꾸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방해가 있사오니 이런 영적인 방해들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마주하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맺힐 수 있는, 그런 가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